아,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어느 수요일 날 아, 저녁 예배죠. 그러니까 저녁 예배 설교를 58분 1시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개척해서 네 교회 가서 그렇게 해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오늘이 그날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제가 벼르다 드디어 이제 거의 개척 10년 만에 오늘 그 디데이를 잡고 오늘 1시간의 설교를 작정을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긴장되시죠? 뭘 긴장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니까 말씀 함께 나눕니다. 자, 오늘 본문 살펴볼 내용도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하의 말씀인데 이 한 단락을 가지고 3주 동안 연속해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지겹다는 생각을 드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다루어질 내용도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이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되고 또 마음에 새겨야 될, 그래서 늘 꺼내 보아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긴장하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다가 간략하게 제목을 달면 크고 흰 보좌에서 내리는 심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그 공의로우심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이 판결에서 죄 없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없어서 다 불못에 던져지고 말죠. 13절 이하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곧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모두 불못에 들어가는 그런 운명에 처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특별한 언급이 없이 요한계시록 20장이 끝나버려요. 그리고 장이 바뀌어서 21장의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들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23절 이하를 읽어보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들은 영원한 천국,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아주 분명히 못을 받고 있죠. 아주 극명한, 너무나 극명한 대조이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과 기록된 자들의 대조라는 얘기죠. 사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살 때 선하고 성실하고 좋은 일들도 많이 하고 죽었고, 다른 사람은 이 세상에 살 때 못된 짓도 많이 하고 탐욕스럽고 괴주의적으로 살았는데,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앞에 사람은 지옥에 가고 뒤에 사람은 천국에 간다는 게 말이 되냐? 아직도 제3세계의 국가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지 못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죽을 고생만 하다가 죽어서도 아예 그냥 펄펄 끓는 불못에 던져진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복음을 접하지 못하는 게 사실 그 사람들의 잘못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불공평하고 편파적인 무지막지하신 분이신가? 라는 질문들, 충분히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죠. 못해요? 그럴 수 있죠.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대한 구절을 대할 때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는 상을 받을 만한 일을 했고 누구는 벌을 받을 만한 일들을 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상을 받을 만한 일이고 예수를 안 믿는 것은 벌을 받을 만한 일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도덕이나 윤리적인 행위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꾸준히 가르치는 바 하나님의 심판은 한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느냐, 어떻게 살았느냐를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자신에게 속해서 평생 자신을 위해서 살았느냐, 예수를 믿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았느냐. 다시 한번요. 자기 통치를 받고 살았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판결이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서 죄가 주장하는 대로 그의 일생을 꾸려갔다는 뜻이고, 예수를 믿고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지신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살았다는 그런 차이예요. 잘 듣고 계세요?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귀담아 잘 들으세요. 좀 길지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생명책에 기록된 자라는 것은 영원히 살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깃들어 있는 자들임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인생의 주인 행세를 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주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곳을 향하여 어쨌든 나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자이고 구원 얻은 자이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란 얘기죠. 단순하게 나는 오늘 죄를 지었다, 나는 오늘 상 받을 만한 일들을 했다, 나는 평생 예수를 믿는 신앙 안에 있었다, 이런 점검 혹은 이런 평가를 뛰어넘는 어떤 거란 얘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경계할 것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신 것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 전체를 왜곡하고 있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구절은 믿음의 행위를 해야 한다,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런 캠페인, 신앙의 캠페인을 전개하는 문구가 아니라 나무에서 포도를 무화과나무를 딸 수 없는 이유는, 그 나무에서 무화과를 포도를 딸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가시나무이고 엉겅퀴이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열매 문제가 아니라 나무의 문제이기 때문에 불쏘시기 밖에는 될 게 없다는 거죠. 21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너무나 분명한 말씀인데 그동안 이 구절을 행함이라는 사실에 방점을 찍고 읽다 보니까 앞에서 열매의 문제가 아니라 나무의 문제라고 설명한 내용이 다 물거품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여기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인데,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면 생명책에 기록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뜻대로 살게 되는 자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생명책에 기록되려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되어 있다는 당위적인 표현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어서 읽어보면 그 의미를 더욱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22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이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이 내가 주를 믿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규정해요. 뭐라고 규정한다고요? 불법. 왜냐하면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님의 책망은 거짓 선지자들의 불법적인 행위, 즉 자기 이름과 자기 의를 따라서 행한 것을 나무라는 것이지 그들의 행위 없음을 꼬집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잘못된 선입견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도 행위 없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법인 거예요. 행함이 없는 게 아니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지적하시는 것도 집을 지을 때 그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우느냐 아니면 모래 위에 세우느냐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집을 지으라는데 왜 꾸물거리고 안 짓고 있느냐 이런 책망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집을 지었으되 그 기초가 반석 위냐 아니면 모래 위냐라는 거예요. 주님의 책망, 이 책망의 핵심은 뭐냐면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의 근거라고 지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현재 어떤 모습으로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자, 23절에 보면 자,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니라는 이런 판정 근거가 나오잖아요. 이런 판정 근거 이게 되게 중요한 그 구절인데요. 대목인데 23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 대목.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라고 하는 것. 이건 즉 거짓 선지자들의 행위가 불법인 이유는 그것들이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모른다 하는 거예요. 주님과 사귐을 통해서 나왔다면 주님이 아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나온 행위가 아니라 주님과 상관없이 나오는 것이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수납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불법인 거예요.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 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불법인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행위가. 다 불법이에요. 오늘 본문의 언어로 분석을 해보면 거짓 선지자들의 행위는 도저히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의 그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들의 행위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잘 나타나 있잖아요.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과의 사귐이 있으면 그죠? 사귐이 있으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함도 결국은 말라서 불쏘시개가 될 수밖에 없는 것도 다 나무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이고 그로 인해서 그들은 멸망이라는 결과를 받아들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는 다 그가 예수 안에 있느냐,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느냐,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냐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은 단지 그의 적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 이상이에요.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하나님의 베푸시는 구원을 얻은 자들은 모두 그분의 생명으로 다시 산 자들이고, 이들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들이고 또 새 존재로서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 자들이에요. 잊으시면 안 돼요. 그가 새 사람, 새 존재로서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하는 것은 그 다음이고, 가장 근본적인 것은 그가 생명책에 기록되었는가, 그가 예수 안에 있는가, 그가 주님과의 사귐을 사귀는가, 이 문제란 말이에요.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된다고? 반대로 열심히 살면서 정직하게도 살고 착한 일들도 두루 하는 사람들 예수를 안 믿으면 벌을 받는다고? 이런 의문들을 지금도 품고 계신다면 그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갈까요? 그럼 1시간 반 설교가 될 건데,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가 아무것도 안 한 채로 평생을 낭비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지 못한 자들이 생명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의문, 불만을 표출을 하려면 이렇게 질문을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이해되세요? 그럴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인은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생명 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면 그 역시 불공평한 거 아니냐. 이거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문제제기죠. 자, 누구는 구원을 허락받고 누구는 허락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면 조금 납득하기 힘든 신이다.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모든 사람을 다 불러 구원하셔야 맞는 것 아닌가, 이 정도의 불만을 표출해야 되죠. 실제로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던 신학자들이 되게 많으니까요. 자, 지금부터 이 대목을 납득이 되도록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듣길 바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은 이래요. 하나님께서 인간 누구에게나 선택의 시간을 줬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 인생 마지막까지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혼을 잡아다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에 넣으신다. 여기에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이 천국과 지옥이 아직 결정되지 않는 자들이 사는 마치 중립지대와 같다는 그런 의식이 숨겨져 있어요. 그렇죠? 이 세상은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지 않는 중립지대와 같은 것, 혹은 선인과 악인을 선별하는 그런 곳이라는 의식이 숨겨져 있죠. 그렇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세상은 이미 사람들이 악인과 선인으로 나뉘어서 사는 공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악인과 선인이 섞여 사는 공간이지, 하나님의 사람과 또 악에 속한 자들이 섞여 사는 공간이지, 이 세상이 중립된 중립지대가 결코 아니란 얘기예요.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도록 지어졌고, 오직 그분 안에 있을 때만 번성하고 풍요로우며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담 이래 모든 인간은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긴 채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살고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지옥은 하나님의 임재를 완전히 상실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랑과 기쁨과 생명을 주고받는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지옥이에요. 지옥의 삶이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 밖에 있는 사람은 지금도 하나님을 잃은 상실감에,
그 상실감을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상관없이 그 상실감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셨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심판을, 잘 들으세요, 성경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표현하는데, 불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모든 것을 해체하고 무너뜨리죠. 그렇죠? 자, 그런데 자기 중심적인 삶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웃과 공동체를 어떻게 붕괴시키고 어떻게 해체시키는지를 보세요.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 자기 몰입 속에 사는 사람들을 보시란 말이죠. 그러면 이기심과 자기 몰입은 다른 사람에 대한 소름 끼치는 질투와 적대감, 이웃에 대한 여유와 너그러움을 얼어붙게 하고 탐욕과 긴장감을 유발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이 긴장감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자기만 아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의 탐욕과 시기와 악독을 품어내고 교만과 살인과 분쟁과 포악으로 피 흘림이 있는 그 삶들을 무한정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지옥 아니에요? 각 사람이 마음이 그렇게 해체되고 황폐화되어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각 사람의 마음이 말이죠, 그렇게 해체된다고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무너져 간다고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게 불이 이글거리는 지옥의 삶이 아니에요. 불의 특징이 제가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붕괴와 해체라고요. 그 자체가 지옥이잖아요. 지옥이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자유로이 선택한 자기 정체성이 무한정 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자기 정체성이 무한정 발휘되는 곳이 그게 지옥이란 말이죠.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죄된 심성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옥이에요. 다른 게 지옥이 아니라. 당연히 그 방향은 부정적이고 불의한 곳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도박, 알코올, 마약, 포르노그래피, 각종 중독이 바로 이 과정의 축소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에 빠지면 일단은 삶의 붕괴가 일어나요. 삶의 일상의 붕괴가 일어나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죠. 갈수록 만족도가 떨어지므로 같은 쾌감을 얻으려면 더 많은 양의 중독 물질이 필요해요. 더 많은 마약이 필요하고 더 잦은 포르노그래피가 필요하고 더 많은 알코올이 필요하죠. 또한 삶의 고립감이 일어나게 돼요. 이기심과 자기중심적인 삶은 사람에게 자기 연민, 자기 사랑, 자기 몰입 등에 빠지게 하게 되죠. 그렇죠? 또한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은 늘 그러죠.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줘. 그죠? 다들 나만 미워해. 나만 이게 없어. 나만 프라다가 없네. 프라닥. 나만 프라다가 없어. 나만 샤넬이 없어. 나만 없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토대로 그의 삶을 쌓아 올리면 바로 그것은 반드시 손에 넣어야만 직성이 풀리고 잠시나마 행복하다는 느낌을 갖게 되죠. 하나님 없이 무언가를 삶의 토대로 잡고 있으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물건이나 사람이나 감정에 종속되고 중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손에 얻을 때까지 나는 만족스러울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나는 무슨 똥을 손에 놓지 않으면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러면 개똥이라도 좀. 근데 이런 것들이죠. 이게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격의 해체라 그래요. 해체라 그러고 영원한 세상에서도 이 해체는 끊임없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지옥이잖아요. 자기 고립과 부정, 망상, 몰입 등의 과정이 갈수록 심해지고 가속화되는 거죠.
이 정도쯤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에 보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삶 그 자체가 지옥이에요. 삶 그 자체가. 바로 이것들이 해체되고 붕괴되고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라면 오히려 불못에 던져지는 게 감사할 지경이죠. 그렇다면 아까 했던 질문, 누구는 구원을 허락받고 누구는 허락받지 않는 허락하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은 그 신은 좀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반론은 어때요? 그렇다면 이 질문에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구원을 받는 누구는 누구고 구원을 못 받는 누구는 또 누군가? 아무도 구원의 누군가를 지명해서 확신에 찬 어조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받지 못했어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여기 계신 분은 구원을 받았고 저기 계신 분은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라고. 앞에서 두 번째 줄까지 앉아 계신 분들은 구원을 받으셨고요. 그 뒤에 계신 분들은 다 구원을 받지 못하신 분이 몇 분 계시나? 앞에서 두 번째 줄. 두 분 딱 계시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거침없는 신앙 고백을 하는 기독교인이 내일 배교자가 될 수 있고 오늘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들이 내일 회심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더구나 기독교에서 구원과 영생은 누구를 지옥에 쳐넣는 구실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오늘 본문 14절에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는 이유는 더 이상 그것들이 사람들을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사망을 무기 삼아서 사람들을 겁주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갈 수 없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음부도 자기 역할들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는 사망이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이 할 역할이 없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가져야 할 마음은 왜 저 사람은 구원하지 않고 나는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소외와 결핍과 압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왜 죄가 가득 찬 곳에 가셔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하지 마세요.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벌거벗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사용되는 수단들로 옷을 입힌 상태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예를 들면 이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위로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손 내밈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손 내미는 위로의 수단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얘기예요. 누군가를 회개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하시며 누군가의 선행을 통해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게 하심으로써 누군가를 회개시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개시키기를 원하시면 저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저 사람은 왜 구원하지 않으시고 나는 왜 구원하셨습니까? 라고 되물을 게 아니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의 손길들이 돼야 할, 그렇게 해야 될 마음가짐을 갖는 게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서 거룩하게 된 자들이 누리는 영원한 나라의 복을 행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바로 여러분이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런 불만을 터뜨리고 있을 시간이, 아니 그런 조바심을 낼 시스템이 어디 있어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을까라고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살펴보실 어떤 선행을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시는지, 궁극적인 구원의 완성과 영광이 무엇인지를 바로 여러분이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 그렇게 좋아요? 천국이 그렇게 좋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걸 믿기는 믿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천국이 있다는 걸 믿기는 믿습니까? 근데 왜 이 세상에 몰두하세요? 집착하시고? 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세요? 천국이 있다고 믿으신다면서. 그 얘기를 여러분 각자에게 질문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런 질문을. 제가 시비를 거는 게 아니고, 만약에 천국이 있다고 믿으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천국이 있는 것을 믿는 자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천국이 있다고 믿는다고 그렇게 입으로 고백을 하는데 삶은 그렇게 안 살아. 천국이 없는 것처럼 살아. 이 세상이 모두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 올 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천국이 있다는 것도 믿고 사는구나. 이렇게 누가 믿겠어요? 누가 믿겠어요? 그들도 안 믿고 사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세상을 향해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그 고백이 말하는 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충성을 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생명의 무성함을 나타내야 돼요. 이게 생명책에 기록된 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만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을까? 내가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을까? 여기에 목을 메고 있을까요? 왜? 자꾸만 딴짓거리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두렵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성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도대체 무엇을 하시려고? 그가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통치와 어떤 원리를 따라서 움직이고 그 나라의 자랑과 그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함으로써 누리는 성도된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누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걸 누릴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단지 상 받을 자와 벌 받을 자를 구분하려고 만든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모든 복된 것으로 채우시고 그 반대로 모든 결핍되고 오염되고 왜곡된 것들은 바로잡고 정결하게 하고 곧게 세우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고 결단하고 또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잘 들으세요. 이것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모든 복된 것들로 채우시고 반대로 뭐 결핍되고 왜곡되고 오염되고 뭐 더러워진 것들을 바로잡고 정결케 하고 곧게 하시는 것들이 마지막 심판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려들지 않으려면 내가 똑바로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마지막 심판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종말을 향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려면 그리고 그 길들을 가고 있는 과정이라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 길로 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길로 하나님께서 나의 왜곡되고 더럽고 오염된 것들을 바로 잡는 그 길로 내가 지금 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심판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심판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2절 이하에서 말씀에 이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하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세상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신앙생활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불의하고 더럽고 취약하고 결핍되고 왜곡된 것에 대해서 심판하신 줄 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그 자리에서 꺼내서 그리스도의 거룩 앞으로 인도하셨음을 안다면 이제 그 거룩하심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그 길이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을지라도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요, 억울한 일도 아니요, 누추한 일도 아니요, 초라한 일도 아니니 세상 눈치 볼 것 없고 주눅들 필요 없이 당당히 걸어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결실할 것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세상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부모님과 등질한 얘기가 아니고 형제 자매 사이에 반목하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예수 안 믿는 그 형제 자매들하고 의를 끊어라, 이 얘기 아니잖아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힘과 자기 재주와 자기의 능력만 믿고 거기에 의지해서 살고 자기 영광과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 이거 부러워하지 말라, 이 얘기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심판을, 형벌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길을 기웃거리는 것은 모순된 것이요, 미련한 것이요, 방탕한 것임을 오늘 본문이, 그리고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불화하라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핑계, 특징이 뭘까요? 나는 잘하고 싶지만 환경이 안 따라준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까지만 놀고 내일 열심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참 그럴듯한 핑계고 그럴듯한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 내일 절대로 안 오잖아요. 그 내일이. 우리가 큰 맘을 먹고 운동을 하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하루 이틀 잘 나가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반드시 이제 근육통이 오죠. 그러면 하루 이틀 쉬죠. 하루 이틀 쉬고 나면 또 나가기 싫어요. 다이어트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루 정도는 잘 조절해요. 그러다가 남들이 먹는 걸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해본 사람 다 알아요.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자기 처지가 그렇게 또 비참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까지 하고 살 필요가 있냐? 맛있는 건 먹고 재밌게 살면 되지. 행복하게 살면 그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죠.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고 하는데,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걱우걱 먹고 나면 바로 목구멍이 넘어가자마자 후회가 밀려와요. 그게 다이어트잖아요. 우리는 이토록 나약하고 어리석잖아요. 알면서도 못하고 또 몰라서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모른 채 하기도 넘어가기도 하고요. 깨닫지도 못하고 이렇게 잘못하고 지나간 후에 후회하고 또 후회하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자꾸만 자기 한계와 자기 연약함, 자기의 게으름 등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다이어트 맨날 실패할 거니까 다이어트를 안 해도 된다는 게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을 하라 이거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을 알아야, 깨우쳐야. 그때서야 성경을 펼쳐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예배하러 나와서 주의 은혜를 구해요. 그 전까지는 자기가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아무 문제도 없는 것으로 여겨지고 앞으로도 잘 될 거라고 그렇게 믿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대충 때우고 넘어갈 일도 아니고 게으르고 무지해서 위기를 감지하지도 못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되면 홀라당 다 뺏기고 알몸이 된 채로 신앙인으로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겨우 가리고 그늘 속으로 숨을 수도 있어요. 마치 아담과 그의 아내처럼.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간이라는 존재가 누구인지, 그런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그가 왜 우리를 기독교 신앙 가운데로 초대하셨는지 모르면 안 된단 말이죠. 안 된단 말이에요.
초보 운전자들이 운전하다가 실수를 하는데 그 때문에 사고를 내는 경우가 종종 있죠. 길을 가다가 제가 이런 일들을 본 적이 있어요. 비보호 좌회전 신호가 있는 이 사거리에서요, 빨간불에 좌회전을 딱 해요, 어떤 차가. 그러다가 그 건너편에 있는 교통한테 걸렸어요. 붙잡히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저씨 죄송해요, 제가 초보라서 몰라서 그랬어요. 아무리 초보라도 모르면, 교통신호는 모르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초보라고 그게 해결됩니까? 그게 용서가 돼요? 교통신호를 모르면 안 돼요, 아무리 초보라도. 말씀을 모르면 안 되죠.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면 안 돼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해라, 전도해라, 말씀을 읽어라, 예배를 참석해라, 교회 일에 협력해라, 이런 말씀 안 드려요. 왜냐하면 이런 일들로 행위로 받아들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마치 자신의 대단한 업적처럼, 자신의 높고 굳건한 믿음처럼 여겨서 사람들에게 내가 이 정도쯤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선전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선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베푸신 은혜의 방편들, 이게 다 은혜의 방편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한 도구이지, 이걸 자랑의 수단이 아니란 말이죠. 이게 이 은혜의 방편들을 마치 자신이 열심히 있는 헌신으로 생각을 하고 자랑으로 늘어놓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안 드려요. 옆에 있는 성도가 어려움을 겪으면 꼭 이런 사람들이 그래요.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래.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면 네가 11조 헌금을 똑바로 안 해서 그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마치 하나님의 자기의 공로처럼 변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진짜로는 말씀을 안 읽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멀어지죠.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죠. 기도를 안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요. 기도를 안 하면 답답해요. 저는. 예배 참석하기를 게을리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섭리에 순종하기가 어렵지요. 전도하지 않으면 한 생명을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가 어렵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사람들에게서 보기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예배에 나와서 말씀도 듣고, 그것도 모자라서 수요일날 나와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잖아요.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하고 영적으로 거룩함과 순결함을, 경건함을 유지한다고 하는 이들을 보면 신기하게 그지없어요. 저는 매일 교회에 와서 살아도 허우적대요. 사실 허우적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교회에 묶어 놓으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다고 감히 믿어요. 제가 도망가고 싶지만 도망가지 않는 이유는 딱 그거 하나예요. 딱 그거 하나. 내가 도망가면 내 신앙 내가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논제에서 조금 빗나갔는데 다시 돌아가 보면 마태복음 25장에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날 심판에 대한 교훈들을 하신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 이렇게 상 받을 자와 벌 받을 자를 구분해서 이렇게 설명하세요. 34절 이하를 볼게요. 상 받을 자가 이제 나오는데 왜 이 상들을 받는지 나와 있어요. 36절까지만 읽어볼게요.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복을 받을 자들이여,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주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리고 42절 이하에는 벌 받을 자들이 왜 벌 받았는지가 나와 있어요. 43절까지인데 읽어볼게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제 공통의 판결들이 그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또 그들에게 한 것이 그들에게 아니한 것이 내게 아니한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판결이에요. 이 말씀은 단순히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구제하고 긍휼히 여겨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것을 넘어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주의 생명책에 있는 자들은 그의 삶과 가치관과 의식과 사고방식이, 그 삶의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뭐와? 세상의 질서와 가치와 체계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들의 사고와 의식과 가치는 세상 사람들의 그것과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은 그 나라의 사람으로서의 인생관이 있어야 되고요, 가치관이 있어야 되고요, 세계관이 있어야 되고요, 종말관이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다른 사람은 다른 이들을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체계를 따라서 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잣대로 재지 않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잣대로 평가하지 않아요.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자를 홀대하고 쉽게 여기고 외면하는 이유는 뭘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일들에 대해서 자기가 보답을 받을 수가 없고 그 일들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 얘기가, 이 말씀이 그거예요. 이 말씀이 소자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세상의 가치, 세상의 평가로 누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손은 내밀 것이며 유익한 것들을 던져줄 거야. 안 주잖아요. 자신에게 유익이 안 되면. 그러나 너희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와 그렇지 못할 자가 평가가 되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건 세상의 것들과는 달라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이 힘 있는 자, 권세 있는 자, 돈 있는 자에 굽신거릴 때 세상의 사람들이 돈 없고 힘 없고 빽 없고 이런 사람들을 괄시하고 그들을 압제할 때 너희들은 달라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예수 안에 있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큰 일과 작은 일의 구분이 없고 큰 자와 작은 자의 구분이 없는 거예요. 역차별하라는 뜻이 아니고, 이해되세요? 역차별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 아들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실 만큼 귀히 여기셔서 구원하심을 알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구나 다 귀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새로운 시각과 전망, 사람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전망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나 기대와 소망을 거두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교도소에라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무슨 그 극적인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어떤 신앙의 행위들을 극적으로 선전할 수 있어. 그래서 거기 가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귀하게 여김을 받는 이 사람이나 교도소에서 어떤 죄를 저질러서 복역하는 이 사람이나 다 귀히 여기서 그들에 대한, 모두에게 대한 소망과 기대를 꺾지 않으시는 줄 알기 때문에 내가 복음 들고 거기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 누가 커서 귀히 여김을 받고 누가 작아서 천히 여김을 받겠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주님의 선언이 있다면 여러분이 작은 자라도 복된 자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저주와 형편들이 어떠할지라도 여러분은 복된 거예요. 아름다운 거죠. 귀하죠. 선해요. 제가 왜 이렇게 성질을 낼까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 생명책에 기록된 은혜는 대단한 거죠. 그것은 주님 안에 있는 자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으로 상속자로 통치자로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서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의 모든 가치와 삶의 원리와 판단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의 그것과는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의 새 사람으로서 하루하루 자라가는 거죠. 그것을 헌신이나 책임이나 아니면 짐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될 복이요, 권리요, 자랑이요, 영광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이나 정황이나 조건들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때야 비로소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서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고요.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야 비로소 여러분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손길들을 볼 것이고 가난한 자를 그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그 거름더미에서 들어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못 보는 이유가 뭘까요? 다시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요. 지금 여러분의 고민하고 그리고 마음을 쏟아야 할 것들은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을까? 이게 아니라 이미 그 은혜 안에 들어온 자로서 지혜로운 선택과 용기 있는 결단, 주저하지 않는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필요해, 이게. 만약 그럴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으로 세상 앞에 우뚝 서게 될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는 거잖아요. 얼마나 놀라워요.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1장 16절 23절을 읽고 마칠게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을게요. 에베소서 1장 16절부터 23절.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어느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이라니.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모든 권세와 영광들을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는 지금 얻도록 지금도 일하신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